네, 매주 일요일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그 수백 년 된 신앙 고백문을 암송하잖아요. 네, 사도신경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매주 외우고 있는 고백문이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약간 소름 돋는 한 문장이 완벽하게 검열돼서 삭제된 편집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일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고백하는 원본에는 분명히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통편집된 그 한 문장,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고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입니다. 네,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죠. 마치 그 전 세계 대봉작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장면이 유독 한국 개봉판에서만 통편집된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설교 녹음본 그리고 관련 역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대체 이 한 문장이 왜 한국에서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 기괴하고 미스테리한 구절 이면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역사적, 신학적 체스게임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오늘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신경의 한국어 판본을 먼저 좀 떠올려 보면요.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로 넘어갑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틴어 원본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그 장사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 사이에 지옥 강화, 즉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이동을 암시하는 아주 강렬한 문장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순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부터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 딱하니 박혀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세계 교회사에서도 이 문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이 구절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초기 기독교 역사의 역동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2세기나 3세기 무렵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하던 아주 초기 형태의 신조가 있어요. 이른바 고대 로마 신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극초기에는 없었군요. 그럼 언제 처음 등장한 건가요? 4세기 후반 무렵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아퀼레이아 지방에 루피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작성한 판본에서 처음으로 이 문장이 명문화되어서 등장하게 되죠. 굳이 4세기에 와서 이 문장을 쓱 집어넣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죽은 것이 맞느냐, 이걸 두고 온갖 이단적인 주장들이 막 난무하던 시기였거든요. 기절한 거다 아니면 영혼만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루피누스를 비롯한 일부 지역 교회들은 예수님이 진짜 죽어서 인간의 영혼이 가는 사후세계, 즉 음부로 확실하게 내려가셨다.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완전한 죽음을 증명하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도장 찍기 위해서 지옥, 즉 음부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쓴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옥적인 신앙 고백이 수세기를 거치면서 신학적인 중요성을 점점 인정받게 되고요. 결국 8세기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아는 라틴어 공인 본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편입이 된 겁니다. 와, 4세기에 등장해서 8세기에 확정될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 세계 기독교의 핵심 고백으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럼 결코 가벼운 문장이 아니라는 뜻인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왜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 이 구절이 쏙 빠져버린 걸까요? 이게 참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독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타협이요? 신앙 고백문을 두고 타협을 했다고요? 네, 그 1908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초기 한국교회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이른바 장감합동 찬송가라는 단일 찬송가집을 편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자, 뭐 그런 상징적인 작업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맨 앞에 사도신경을 실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 단계에서 치명적인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지옥강화 구절의 해석을 두고 두 교단이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겁니다. 찬송가 하나 만드는데 교리가 발목을 잡은 셈이네요. 구체적으로 장로교랑 감리교의 시각이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우선 칼빈주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 측에서는요, 이 지옥을 문자적인 어떤 장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영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비유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석을 했죠. 영적인 고통이다. 네, 그럼 반대로 감리교 측은요? 감리교를 비롯한 타교파들은 초기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예수님이 죽은 후에 물리적인 사후 세계의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셨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와, 두 교단이 전제하고 있는 신학적 바탕이 아예 다르네요. 네, 아예 달랐죠. 그러다 보니 찬성과 출판이라는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목표 앞에서 이 팽팽한 교리 논쟁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야심차게 준비한 통합 찬송과 출판을 엎을 수는 없고 결국 그냥 논란의 불씨가 되는 문장 자체를 도려내버리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죠. 와, 진짜 실용적이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루는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교단 간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독특한 문화적 토양도 이 삭제에 아주 큰 몫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그 문화적 맥락이 어쩌면 더 결정적인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초기 서양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언어장벽 아니면 풍토병 같은 거였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세계관의 충돌 측면에서 보면 바로 한국 사회에 수천 년간 뿌리내려온 유교적인 조상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제사 문화 같은 거요.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었거든요. 제사 문제. 네, 굉장히 예민하죠. 이런 상황에서 갓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대로 가르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증조 할아버지한테도 복음을 전하러 직접 가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겠네요. 맞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도 구원의 기회, 즉 세컨드 찬스가 주어졌다고 오해할 여지가 다분한 구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을 선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기독교의 철저한 구원관이 한국의 전통적인 내세관이나 조상제사 문화랑 막 혼하게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 자체가 심각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교단 간의 신학적 마찰을 피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에다가 한국적 토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교리적 오해를 원천 차단하려는 선교사들의 전략적 판단이 더해진 거네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문장이 한국판 사도신경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장에 가진 의미가 워낙 파괴적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보니까 벌어진 해프닝이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지옥 강화를 어떻게 해석해 왔길래 이렇게 수많은 오해와 논란이 파생된 건지 이걸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교회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네, 첫 번째가 초대 교부들의 해석이죠. 네, 초대 교부들의 해석은 구약시대 인물들의 사후세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선조 림보라는 독특한 연옥의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림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논리인가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의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막 악인들처럼 지옥 유황불에 떨어질 수도 없었죠. 천국 가기엔 자격이 덜 채워졌고 지옥 가기엔 너무 의롭고. 그렇죠.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일종의 대기소 같은 곳. 그게 바로 선조 림보인데 구약의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지옥, 정확히는 이 림보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구약의 성도들을 쫙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끄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원 대기실에서 사람들을 픽업해 가셨다는 거군요.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서사이긴 한데 신학적으로 탄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무리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시각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해석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루터의 접근은 초대 교부들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루터는 이 구절을 패배자들을 구출하러 가는 어떤 여정이 아니라 철저한 승리자의 행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걸 근거로 삼았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네, 루터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영적인 상태로 물리적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와 사탄 그리고 죽음의 세력들을 향해서 내가 사망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주 압도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하, 지옥 한가운데서 벌이는 일종의 승리 세레모니 같은 거네요. 악당들 본거지에 쳐들어가서 승리를 꽂아버리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이 앞서 선교사들이 운이었던 바로 그 세컨드 찬스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러 가셨다는 건데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인간의 심리적인 바람일 뿐이지 성경 텍스트 자체가 이걸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운명이 결정된 상태에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개념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의 역사를 뒤바꾸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바로 존 칼빈에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재해석입니다. 칼빈은 교부들의 림보설, 루터의 승리 선포설, 그리고 세컨드 찬스설 이 세 가지를 모두 기각해버립니다. 전부 다 틀렸다고요? 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논리를 전개하죠. 지옥 강화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죽으시기 전, 즉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시간 동안 겪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굳이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셔야만 했다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랑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아직 지옥에 가서 할 과업이 남아있는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칼빈이 포착한 신학적 마찰의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지옥으로 내려간 사건이 죽음 이후의 물리적인 이동을 뜻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미완성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칼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다는 그 사실에 철저하게 집중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게 끝났다. 그렇죠.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치러야 할 모든 형벌과 고난의 죗값을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100% 능동적으로 완수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칼빈에게 지옥 강하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상태의 경험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네,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영혼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는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를 경험하셨다는 뜻으로 이 구절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물리적인 십자가 형벌이 물론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옥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걸까요? 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저도 이 자료를 읽으면서 영적인 지옥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해 보려고 애를 좀 찼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일상의 경험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경험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몸은 아프고 퇴근길에 비까지 쫄딱 맞았다고 쳐보죠. 정말 지옥 같은 하루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집에 딱 돌아와서 아주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시원한 맥주나 달콤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 그 지옥 같던 하루의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확 녹아내립니다. 그렇죠. 작은 위로가 되죠. 만약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런 작은 위안들,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지는 이런 모든 자연 법칙과 위로들을 신자든 비신자든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보편적인 선하심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확장해 본다면 지옥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옥을 상상할 때 다한테의 신곡에 나오는 펄펄 끓는 용암이나 막 끔찍한 육체적 고문 기구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전형적인 불지옥 이미지죠.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이 정의하는 지옥은 그런 유황불이라는 물리적 장소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지옥이란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일상의 작은 위로, 그게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 1%도 없다. 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호의, 자비가 100% 완벽하게 철회되고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숨쉴 공기도 없고 따뜻한 빛도 없고 타인의 온기도 없는 그야말로 신의 은혜가 절대 영도로 꽁꽁 얼어붙은 우주적 고립과 버림받음의 처지.
그게 바로 진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100% 단절된 상태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형이 왜 단순한 육체적 고문을 넘어서 우주적인 비극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는 살점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군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에게서 모든 자비와 은혜의 시선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셨고 예수님은 그 진노의 무적행 한가운데로 홀로 곤두박질 치는 절대 단절의 지옥을 그 영혼으로 오롯이 겪어내신 거네요.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은 그저 육체가 너무 아파서 내지른 탄식이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연합이 죄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는 그 끔찍한 고통, 신의 모든 자비가 증발해버린 그 진노의 심연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자의 처절한 비명인 것입니다. 와, 영원한 끊어짐의 고통? 네, 칼빈은 예수님이 만약 육체적인 죽음만 당하셨다면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두 강도의 죽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보이지 않는 영적 심판, 즉 지옥의 형벌을 그 영혼으로 온전히 다 감당해야만 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지옥 강화의 실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자료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교리적 변화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세의 어떤 물리적 사후세계 이야기에서 칼빈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고통에 대한 해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신학적 전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어떤 실제적인 기능이나 위로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학적 교리가 어떻게 인간의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고통을 방어하는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16세기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문을 인용해서 이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요? 네, 이 요리문답은 극심한 핍박과 전쟁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당시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인 문서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지옥에 내려가셨고의 의미는 정말 압도적인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혹은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리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나 영혼의 절망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진짜 지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완벽하고 절대적인 지옥의 고통과 단절을 대신해서 100% 다 지불하고 겪어내셨기 때문입니다. 호스트 소감 금지. 자료의 논리대로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어떤 끔찍한 고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단절인 둘째 사망, 즉 지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강력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교리가 그냥 귀신이나 사후세계의 무용담 같은 게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가장 깊은 차원의 신학적 방패였다는 사실이 문서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가끔 힘들 때 하나님은 내 고통 모르시죠? 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겪으신 그 완전한 단절에 비하면 그런 투정이 참 배부른 소리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사도신경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그리스도가 치른 대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의 안전함이 얼마나 절대적인지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이 문장이 침묵 속에 묻혀버렸지만 그 이면에 담긴 신학적 치열함과 위로의 메시지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깊고 복잡한 신학의 역사를 파헤쳐보면서 오늘 분석한 자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성경적 모티브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22편의 이야기인데요. 네, 십자가의 절규가 담긴 시편이죠.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절규는 사실 이 시편 22편의 시작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룬 원자료는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짚어냅니다.
어떤 역설인가요? 그 철저한 단절과 버림받음의 외침으로 시작된 이 시편이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공동체, 즉 교회의 탄생과 이어진다는 점을 문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가장 극심한 버림받음과 단절이 역설적으로 가장 견고한 연결과 생명을 잉태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통찰이군요. 누군가가 절대적인 지옥을 대신 겪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영원한 연결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자료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수백 년 동안 삭제된 채 암송되었던 한국 사도신경의 빈칸에는 이처럼 무거운 고통의 신학과 압도적인 위로의 역사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처절했던 단절이 가장 위대한 연결을 만들어냈다는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철저한 고독과 절망,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캄캄한 단절의 순간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터널 끝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관계와 단단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역설적인 과정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자료를 통해 나눈 이 역사적 미스터리와 신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묵상에 깊은 파장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옥에 내려가셨고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해본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